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많은 이들이 마주하는 깊고도 어려운 질문 하나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이 빛을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또 다른 이에게는 큰 위로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주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모두 지옥에 가는 것인가요? 이 질문은 종종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 문화와는 전혀 상관없는 유럽의 무신론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혹은 파푸아뉴기니의 외딴 정글 속에서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부족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조차 들어볼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단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신념과 가치관 때문에 지옥에 보내시는 걸까요? 어떻게 그들이 참된 믿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을 넘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혹은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먼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복음서를 통해 그분을 알아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그분을 거부하기로 선택한 사람에게는 명확한 결과가 따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고 편협하다고 비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 다른 모든 신념에 대한 불관용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잠시 진리 주장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정상으로 향하는 다른 길일 뿐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리 주장일까요? 물론입니다. 그 말은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와 같이 자신들만의 유일한 길을 가르치는 종교들의 주장을 동시에 반박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진리 주장입니다. 종교의 절반만이 진리다 라고 말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나누는 분명한 진리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역시 명백한 진리 주장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어떤 형태로든 진리 주장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주장이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진리의 본질 자체가 그러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원래의 가장 어려운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복음을 들어볼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지옥이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낸다는 표현은 마치 하나님이 억울한 사람을 골라 벌주는 독재자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저명한 신학자 C.S. 루이스는 이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 하나님께 아니오라고 말하며
그분을 거부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강제로 그 선택을 뒤집어야 할까요? 진정한 사랑과 관계의 핵심은 또는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자유에 있습니다. 만약 거절할 자유가 없다면 그 수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과 치유, 즉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를 눈앞에서 보고도 떠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선택대로 떠나가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해 하나님, 제 인생에서, 제 우주에서 나가주세요 라고 외친다면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선택마저 존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가 버린 상태, 그분의 빛과 생명, 선함과 사랑이 완전히 부재한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옥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넣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짓밟은 폭군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너무나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차 한 잔에 초대하며 알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받지 못한 증거에 근거하여 심판하지 않으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증거에 근거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듣지도 못한 복음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고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비도덕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것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빛,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증거의 수준에서 하나님께 응답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글자로 기록된 말씀 외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 세계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두신 양심을 통해서도 당신을 알 수 있는 증거를 남겨두셨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보면 선교사들이 외부와 단절된 부족을 찾아갔을 때 그들이 이미 자연에 응답하며 유일신을 믿고 있었던 놀라운 사례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증거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을 들으면 곧바로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굳이 힘들게 선교를 할 필요가 있는가? 복음을 전파하려 애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둘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각 사람이 응답해야 할 빛을 더 밝고 풍성하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어렴풋한 빛 속에서 길을 찾는 이에게 환한 등불을 비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언어, 부족에게 동시에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받아들이겠는가 아니면 거부하겠는가 라고 물으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의 방식보다 그런 시나리오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분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의 길이 그분의 길보다 높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마지막에 어떻게 정확히 공정하고 선하고 공평하며 자비롭게 이루어질지 그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 즉 공의롭고 선하시며
공평하고 자비로우신 분임을 압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마침내 그분의 계획 전체를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 당신이 세상을 구원하신 방식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부도덕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한계를 넘어서면서도 인류의 참여를 극대화하신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광대하심에 경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희미한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을 명확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올바로 이해했을 때 그분의 완전한 지혜와 사랑에 감탄하며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는 이 땅에서 숨쉬는 동안 우리가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은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부디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분은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현실 세계에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와 악의 문제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영웅은 오직 그분뿐입니다. 그분은 희망이시며 정의이시고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오늘 당신이 섬길 자를 선택하십시오. 부디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분에 대해 당신이 혹시 가지고 있을지 모를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은 사실이 아님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마음속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의 모든 의심과 질문, 걱정과 상처를 모두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어주셔서